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강력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의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신앙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의견을 첨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여호와의 집, 즉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의 출입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내용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행위를 고치면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주신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좀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헌금을 준비를 하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문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 본당 문 입구에 딱 제가 이렇게 버티고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제가 외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 목사님 주일 아침에 안 그래도 바쁜 양반이 왜 문 앞에 서가지고 저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아니, 주일날 아침에 안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쉬고 싶은 마음도 뒤로 한 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니 문 앞에 서서 목사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들을 겪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았는데, 야, 너 공부 안 하냐? 이런 표현. 안 그래도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고 있는데, 야, 좀 씻어라, 씻어. 이런 말. 안 그래도 어지럽고 복잡한 방 좀 청소하려고 하는데, 야, 방 청소 좀 해라. 이게 사람 사는 방이냐 돼지우리냐, 뭐 이런 말. 아니, 이런 말을 들으면 하려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 아니, 공부하려고 했는데, 씻으려고 했는데, 아니 방 청소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 또 잔소리야? 제가 그런 잔소리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 잔소리 같은 말을 지금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냉정하고 싸늘하게 바뀝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되게 이상한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3번 반복을 한다는 것은 최고 강조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이 성전을 살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하고 복된 성전이 왜 거짓말이 되어버렸을까요? 제사만 잘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유지되고 제사가 드려지는 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곳에 와서 아무리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백성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아니, 도대체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상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콱 막혀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 시간만 잘 버티면 복 받는다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무당들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당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채 많이 가져오면 화를 복으로 바꿔준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채를 많이 낼수록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 지적하지 말고 복이나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에 와주고 헌금까지 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좀 종교적인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신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의 삶은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고 삽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이라는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말씀이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교회를 찾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에 오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제사를 준비하기 전에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도둑질했지, 살인했지, 간음했지, 거짓말했지, 우상 숭배했지. 그랬으면서 내 앞에 서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너희 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우스워? 내 집이 그렇게 만만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서 제물 바치고 제사 드리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도둑의 속옷이라는 표현은요, 백성이 성전을 마치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제물만 바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 사람들이야 혼날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괜찮게 살았잖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사업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주일 돼서 예배 안 빠지고 왔잖아.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적했던 죄악들,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간음 안 했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심을 품었느냐? 이미 도둑질하였다. 형제를 미워하였느냐? 이미 살인하였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하였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너에게 있었느냐? 이미 우상 숭배하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은, 10계명은 우리가 10개의 계명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10계명을 수없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구나. 제사 드려놓고 예배 드려놓고 헌금 바쳐놓고 봉사해놓고 뼈 빠지도록 헌신해놓고 마음껏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더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출석 잘합니다. 헌금 열심히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보이는 신앙 행위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야, 희생제물, 번제물, 고기 그거 니들이 먹어라. 그거 니들이 먹고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언제 고기 바치라고 했냐? 내가 고기 못 먹어서 내가 뭐 영양결핍증이 왔냐? 제사 드려놓고 제물 바쳐놓고 나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지을 생각 좀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놓고 예배만 드리면, 제물만 바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런 상태로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제사와 희생 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없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불순종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26절 말씀에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우선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인 예배와 종교적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와 헌신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된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신앙을 벗어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가득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